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 단어가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린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피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그런 목적,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의미가 없으면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가 사역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찾았고 그것을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한 번역이고 조금 원래 의미는 투쟁적으로 얼마나 내가 견디고 투쟁적으로 지금 해와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생한 거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린 이 1세기 때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된 자들의 이 헌신과 이 수고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우린 너무 신앙이 그의 수고,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자랑하면 안 돼. 그거 드러내면 안 돼. 그런 잠재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는 일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투쟁적으로 살아왔는지 여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기를 원해야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힘씀의 가치, 그 고난의 가치를 거기서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대상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너희,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너희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교회 다 그 어간에 있는 골로새 주변에 터키에 있는 그 골로새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 또 한 대상이 나와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 사도를 사실 못 본 사람들이 그 당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썼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아마 후세대에도 얼굴을 알지 못하는 바울을 보지 못하는 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편지의 내용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세기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시기를 거쳐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의 내용, 바울 사도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지 못했지만 그 바울의 편지가 그냥 옛날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그 정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투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사역을 하는가? 근데 그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그러니까 이 편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교회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이 마음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노력이나 모든 의도와 소원이 모여있는 곳이 모여있는 이 대표적인 중심 좌소는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기 마음의 위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음의 그 강화,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강한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 주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 현실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무너지고 조그만 말 하나에 조그만 사건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마치 제 마음을 보면은 그 깨어진 유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살짝만 닿아도 그냥 피가 날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 말도 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마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놔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관련돼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다 이에서 난다고 잠언 기자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강화할까요? 내 마음아 강해져라. 마음이 막 세져라. 내가 막 주문을 걸어요? 그럼 막 마음이 세집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의 강함, 이게 이제 2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이 마음의 강함이 주제예요. 총주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마음의 강함을 위한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딸려오는 내용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마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그런 상태와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과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은 걱정도 없어. 내 마음은 신경 쓰지 마.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겉으로 강한 것 같은데, 겉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마음이 센 것 같습니까?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일수록 마음이 약한 거예요. 오히려 말이 없는 사람이 많이 마음이 셀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마음이 정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라. 사람은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중에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 같이 있으면 괴롭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같이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슴도치 교제 같은 거예요.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야 추우니까 좀 우리 서로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자 했는데
고슴도치가 거기에 자기 몸에 있는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줄 모르고 찌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아니야, 이제 혼자 살 거야. 넌 상처받는 거 싫어. 그래서 혼자 살 거야. 혼자 살면 좋은가요? 혼자 살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현대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부열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목사님, 목회가 성공하려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예, 정말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가는데 제 강아지 데려가도 될까요? 제 고양이 데려가도 될까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의 모습들을,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공동체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적인 이 관계는요,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요, 그때는요, 교회적 관계만 있는 거예요. 교회적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교회적 관계의 삶을 여기서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라. 이 연합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썼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같은 그 개념이 많이 중복돼서 나오고 단어도 많이 같이 사용돼요.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그렇죠? 오직 거기 사랑이라는 말 나오죠. 우리 골로새서에도 사랑이 나오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이 말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 연합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합되어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과 함께 사랑이라는 말에 또 다른 가장 중심적인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이 가장 빛을 발하는 대목.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은 용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린 인간의 약점, 인간의 못난 점, 한심한 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니까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용서라고 하는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못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가 아니고 없이 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잖아. 그걸 있는 그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만나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사랑을 연습하라고. 그리고 용서를 배우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거기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의 보통의 이 언어 체계하고 좀 다른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보십시다. 확실함 그리고 풍성함. 이 확실함과 풍성함. 그런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에 확실하고 무엇에 풍성하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요 말을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너희들 이해가 확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풍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요. 그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오늘 여러분들 봄이 되니까 이제 봄의 꽃들이 활짝 폈었는데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개나리, 진달래 보셨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은 만남 긴 이별. 봄꽃의 그 화려함, 봄의 꽃의 그 개나리의 그 노란색, 진달래의 그 보라색, 그 벚꽃의 그 하얀색에 약간 분홍색이 끼어있는 벚꽃. 어느 날은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벚꽃을 보는데 갑자기 그 벚꽃이 말이죠. 수채화 같았어요. 하얀색 물감 한 95%에 빨간색 물감 5%를 섞은 수채화가 이렇게 쫙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를 거치면서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봄의 꽃들은 왜 이렇게 짧게,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봄꽃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향기가 내 코끝을 스치는 거죠. 무슨 향기겠어요? 라일락의 향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정서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구속만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창조도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도. 우리 이 삼위일체 개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개념 중에 성부 하나님에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다 기도의 대상이고 찬송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창조를 왜 연결을 못 시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왜 구속만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해의 풍성함, 그 확실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상이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는 그 칠중 그리스도론, 그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확실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더 얘기하죠. 그 안에는 뭐죠?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점점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또 하나의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들이 이제 나올 텐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하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 때 정확하게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적인 생각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그 당시 때 헬라 시대, 그 당시 때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구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때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유대인 신비주의가 있어요. 유대인 신비주의. 유대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계급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시위의 가장 첨단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주 신비에 그 합일된 상태에서 그 신적인 신비를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의식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하위의 계급들은 그 신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그 고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만 이 신비주의로 들어갈 수 있는, 신적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사상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무슨 계급이 있거나 저 사람은 좀 훨씬 더 훌륭한 신자 같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야, 그런 계급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이해의 풍성함에 너희들이 도달하기를 바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너희들과 같이 있다. 심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대와 이와 역사 공간이 다 떨어져 있지만 1세기 때의 성도들이나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우주론적인 교회론이라 그래요. 우주론적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도들이나 지상에 있는 이 성도들이나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단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인간들이 연약해서 우리가 교파를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교회만 있어요.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 쓰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보편의 하나의 교회.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영적으로 하나예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도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된 그런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2장 뒷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단 사상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통일교, 여기 사도행전 옛날에 사도행전 교회 그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층이 다 이단들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을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어떤 면에서 칭찬도 하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경계를 삼는 표현이에요. 이게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라는 너희들이 군대 조직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 조직이 뭐죠? 일사불란함이잖아요. 명령 체계가 딱 잡혀져 있는 게 군대 체계잖아요. 너희들이 잘 조직되어 있구나. 너희들 이단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그 신천지 이단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신천지 이단이 무슨 얘기예요? 이단 중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가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린 교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냐 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관계의 밀도가 좋으니까 우린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는 무엇이 이만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2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도 같이 곁들여져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의 교제는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깨우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의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깨우침,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없이 교회의 연합도 약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랑이 약해요. 우리가 이 사랑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는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해의 확실한 부분과 그 풍성함을 토대로 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방식.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죽전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교회로서의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할 수 없으며 교회적인 모임을 통해서만 튼튼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토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늘 주셔서 우리 죽전남포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